오늘 여기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유 배달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신격호인데 롯데그룹을 창업하게 됐어요.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국이라는 사람은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동네 과외방에서 교사를 하던 강여중이라는 사람은 대교그룹이라는 그룹을 창업했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전국에 피해서 떠돌던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가 됐고, 실직자 김양평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의 코팅기 제조회사 GMF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던 김초로라는 사람은 기아자동차를 창업했고, 수세미 영업사원 하던 이장우라는 사람은 한국 3M 창업 사장이 됐고요.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라는 사람은 웅진식품의 사장이 됐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3년간 노숙생활하던 신태식이라는 사람은 칫솔 살균기 세계 1위 에센시아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지방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이라는 사람은 에버랜드와 신라호텔의 사장이 됐습니다. 유서 한 장 가지고 해결사에 쫓겨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일이라는 사람은 가맹점을 500개나 넘는 해리코리아라는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육 무기력증으로 5년 이상을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라는 사람은 이랜드 그룹을 창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이 뭡니까? 다 실패자고 낙심한 사람들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죠?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절망의 순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오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나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오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는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있어도요,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조건 없는 실패가 없죠.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있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죠.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3년 만에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옛사람으로 돌아갔을까? 그럼 한번 이유를 몇 가지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지만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을 뽑았죠? 12명을 뽑았어요. 그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그 중에 또 한 명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다 6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제도 내가 수제자고 내가 리더인데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리더의 역할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나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 장로님 권사님들의 역할이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자꾸 낙심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이나 새가족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다 어떡합니까?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여서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막 오늘 식사 끝나고 한번 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심했다.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그럴지 아세요?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제가 이게 말씀을 잘 몰랐고 제가 실천을 못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라는 건요. 전염성이 있어요. 인상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상 쓰게 돼.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웃게 돼요. 그죠? 믿음의 말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오늘 저도 한 새벽에 한 2시 몇 분인가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한 5, 6시쯤 다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저도 제 모습을 창밖을 참 멍하니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봅니다. 아직도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어떤 순간에 너무 교만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뭐가 뜻대로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가만히 오늘도 비춰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모자라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서 낙심해야 돼요. 그죠? 낙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진 목장이, 또 우리 부서가,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귀한 직분을 베드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다 과거로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져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예루살렘을 떠나 고기 낚는 어부 갈릴리 옛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면 한 번만 더 설명하면 헌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게 발효하는 게요.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효하는 힘을 헌 가죽 부대는 이기지 못해서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다 아깝게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탄성이 있는 어떻게 해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응답 안 하실까요? 왜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 그릇이요. 새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설교하는 저부터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막 물질을 주시고 지금 막 건강을 주시고 지금 막 부흥을 주시면요. 나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아직도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은요, 이제 좀 크니까 저한테 차만 타면 아빠, 옛날 어릴 때부터 그래. 아빠, 나중에 나 크면 2차 낮춰요. 옛날부터 그래. 조그만 때부터. 지금도 아빠, 나 면허 따면 키 줄 거예요? 키 맡길 거예요? 맡기지. 맡기지.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이거 맡기긴 뭘 맡겨. 안 믿어요. 또 뭐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해가면서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못 맡길까요? 싫어서 안 맡길까요? 제 자식인데 뭐가 싫겠어요? 아까워서 안 맡길까요? 내 자식인데 뭐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다면 뭐가 걱정될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혹시라도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좀 고개 좀 들고 아멘 할렐루야 좀 해야지. 다 고개 숙이고 사랑하셔요. 이 무엇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새가족 부대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에라 모르겠다. 안 해. 더 이상 못 해. 사명이고 뭐고 없어. 막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전진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던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일반 대학 나왔으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저 경기도 시골 마을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6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대우가 많이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받던 봉급의 7분의 1 정도밖에 못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평탄할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들 안 하실 겁니까? 어렵겠어요? 평탄하겠어요? 어렵죠. 뭐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시골에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속이 터져요. 막 그냥 막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걸 선택했나? 이게 막 다 주의 길을 가면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막 날마다 잘 될 줄만 알았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개척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막 개척하신 분들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키가 작은 분이나 큰 분이나 좋은 대학 나온 분이나 안 나온 분이나 뭐 잘난 분이나 못난 분이나 다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막 순종해서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룹대같이 막 몰려요. 다 이런 상상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분도 너무 낙심을 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급을 전에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승진시켜 줄 테니까 지금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와라.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아주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까? 사단의 미혹입니까? 이걸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주님의 응답인 것처럼 갖다 붙여버려요.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못 이겨내요.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 사역했을까요? 직장에 갔을까요? 직장에 가버렸어요. 월급도 더 준다고 그러고 승진시켜준다니까 에라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때려쳐. 그리고 올라가 버렸죠. 짐 싸가지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간증을 하시던 목사님이 친구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계획대로였으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승진해서 갔으면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7분의 1밖에 사례비를 안 받던 그때보다 왜 이분이 형편이 더 못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옛날에 했던 실수를 다시 곱씹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어떤 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하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은 그랬대요. 우리 성찬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한 잔 조그만 거 드시잖아요. 그걸 다 드시면서 야 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구나 이래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직장에서 한 잔 하던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이왕 주면 뭘로 주라고요? 좀
이렇게 큰 잔으로 좀 주라고. 그 앞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옛사람으로 실패했던 그곳으로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표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끝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배 타고 간 사람들의 명단이 그 앞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잘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놓으면요, 경영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악한 모의를 하고 악한 작당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나머지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했던 모의는 선한 모의였을까요? 악한 모의였을까요? 악한 모의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과거로 옛사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 6명이 줄에 묶인 것처럼 쭉 따라 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작당을 하느냐, 누구와 친하느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 다 많이 키우시고 손주, 손녀까지 있지만 항상 그 친구를 살펴봅니까? 안 살펴봅니까? 솔직히. 살펴보시죠. 그죠? 네. 왜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옷 입고 다니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생각이나 말투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환경을 이겨낸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 환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여러분, 우리 그 황금 연휴라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순교자 기념관에 가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의 고백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원래 그분이 제가 그 성막 우리 체험관 갈 때 가자고 몇 번씩 했는데도 성막 수양관에도 한 번도 못 가셨어요. 하여튼간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딱 순교자 기념관에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느낌을 딱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갔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복이고 또 거기 마지막 순교자가 그 탕명환 소장이라고 탕명환 목사님이라고 이단대책연구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단들에게 이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조금 아는데 그분 자녀들도 조금 아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한 10년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벌써 10년이 이상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년이 또 앞으로 후딱 가버릴 텐데 내가 이렇게 참 이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들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여러 가지 고백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요일마다 보리빵 쪄가지고 막 부침개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또 보니까 저 오래된 곳에서는 또 귀하게 생각을 안 해서 막 이렇게 뭐 말라서 비틀어지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안타까워서 목사님 안 가셔도 그만 좀 하시고 거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그 토마스 선교사 뭐 거기 처음에 백장로님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쫙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심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도 뭐 넉넉하지 않은데 뭘 맨날 가서 저렇게 뭘 해다 준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럴 때 사실 잘 이해를 완벽하게 못했었대요. 되게 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가서 탁 그 자리에 그 선교사님들 쫙 보면서 깨달은 게 심어야 되는구나. 저분들이 심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국가 되고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 교회도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내가 못 깨달았는데 목사님, 그래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은 한마디지만 너무 감사한 얘기. 왜? 몇 년 동안이나 하면서도 보면서도 같이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야. 마음속에 어떤 좀 의문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목사가 강대상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총동원 금요차라 나와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는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짜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좀 실갱이를 했어요. 뭐 내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들 뭐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지혜로운 아들 캠프 시작하니까 바쁘고, 뭐 전도사님도 뭐 직장 생활하니까 그렇고, 막 우리도 막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래도 정한 거니까 하자. 할렐루야. 그래 딱 나와서 하고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나누는데, 우리 이건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지 뭐. 우리 공장로님하고 송고사님이 딱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이바돔에 데리고 가서 감자탕과 등갈비찜을, 할렐루야. 만약에 어제 안 모였으면은 그 비 오는 날 등갈비찜을 얻어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죠, 그죠? 근데 바쁘지만 힘들지만 솔직히 저는 저녁 때 철학 끝나고 갑자기 11시 거의 다 돼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안 하고 싶었어요. 연기하고 싶었어요. 먹고 그거 안 한다고 우리끼리니까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좀 연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정한 시간 하자. 모이는데 의의가 있다. 할렐루야. 뭐 우리끼리인데 뭐 우리 중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맨날 듣던 설교고 맨날 뭐 하던 건데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뭘 원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말씀 많으시겠죠? 느낀 것도 많으시고, 경험한 것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의 근대학 교수였던 킹슬리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명문대학의 교수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짝을 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패한 원인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알 리도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도 없고 지금도 영적인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가 여러분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돈에 막 빠진 사람은 뭐든지 뭐만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자기가 또 죄송하지만 바람난 분들은 막 죄송합니다.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는 사람은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은 뭘 봐도 어떻게 돼요? 도박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기 청주에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열심히 목사님 목회하려고 하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그 교회는 장애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장애자들한테 막 10,000원, 50,000원, 10만원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저기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 뭐 하는지 아시죠?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막 낙심해가지고 목회를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빌리는 건 괜찮은데 그 성도들, 그 몇 안 되는 그 장애자 성도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목사님 남편이 그 노름하러 가니 목사님이 설교할 면이 서겠습니까? 설교가 안 나오죠. 설교가 안 나와. 정말 자기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은 취직해가지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데요. 변합니다. 어제도 우리 정 목사님 뭐 이거 저거 하는데 보니까 40, 50대 넘어가면 사람은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취직해가지고요.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게 10년,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의 의심의 눈이 멀면요. 원망스러운 거, 야속한 거, 속상한 거, 기분 나쁜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눈을 벗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라서 예가 되라니 우리가 뭘로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 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이 어려움을 듣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성공한 원인이 뭘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실 때 따라합시다. 대답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무리 외치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한 사람.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고기가 있느냐?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대답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고 선교니까 우리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나도 바쁘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한 명의 이름이라도 적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주님이 부르셨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아 부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온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데려오라.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제자들인지 누군지 어이 거린 바디메오 너 오라신다. 주님이 부르신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외투 겉옷을 벗어두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날 간절히 불렀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거린 노릇도 안 하고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남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많은 의원에게 가서 막 그냥 비싼 약도 먹어보고 비싼 치료도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좋다는 거 전국을 쫓아다녀요. 안 나요. 병이 점점 심해져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남편도 자식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피를 흘리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부터 버림받고 이제 남은 것도 얼마 없고 내 인생 막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갔는데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더 막 적극적으로 극성스럽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진매우처럼 부를 수도 없고 멋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막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큼 건강하지도 않아요. 막 지치고 우리 식으로 막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서 뭐 맘대로 할 수도 없어요. 누구처럼 몇 시간씩 기도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몰래 살짝 옷깃을 스쳤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려서 가는데 누가, 몇 사람이 닿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다. 다르다. 내게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얘기를 듣고 그 옷자락에 내 손만 한번 닿으면 정말 내가 나을 것 같았어. 뭔 일이라도 한번 일어날 것 같았어.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반응을 안 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래놓고 실천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똑같은 생각을 또 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순종합시다. 6절에 여러분 마지막에 끝에 보니까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던졌겠습니까? 안 던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밤새 했으면 수십 번 더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 서서 버스, 택시 손 흔든다고 오지 않습니다. 정류장에 서서 116-1번 지나가는지 116-3번이 지나가는지 그 정류장에 서서 시계를 보고 안내표를 보고 시간을 보고 기다려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차가 와서 나를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아무데나 서서 손 흔든다고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서서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겠다.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고서 벌써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주시면 어떻게 되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내 생각 깊고 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면 어려운 게 있죠. 뭐가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야기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신격호라는 사람은 우유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을 창업하게 됐고,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은국이라는 사람은 닭고기 생산 1위 업체 하림이라는 큰 회사를 세웠고, 동네 과외방에서 교사하던 강혜죽이라는 사람은 대기업그룹의 창업자가 됐고,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전국을 떠돌던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참전 화장품 창업을 하고 회장님이 됐고, 실직자 김양평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회사를 세웠고, 막노동꾼 김철호는 기아자동차 창업자가 됐고, 수세미 영업사원 이장호는 한국 3M 사장이 됐고,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 졸업한 조은호라는 사람은 웅지식품 사장이 됐고, 지방대 농과대학 졸업한 허태학이라는 사람은 에버랜드와 신라호텔의 사장이 됐고, 한강둔치에서 3년간 노숙생활하던 신태식이라는 사람은 칫솔 살균기 세계 1위 에센시의 창업자가 됐고, 유서 한 장 가지고 해결사에 쫓겨 전국을 떠돌던 김철일이라는 사람은 가명종 50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의 사장이 됐고, 근형 무기력증으로 5년 넘게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라는 사람은 이랜드그룹의 창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실패하지? 왜 나만 힘들지?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 순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을 순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번엔 제 차례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좀 소리가 좀 약해요. 탁 쳐다보시면 눈을 쫙 한번 째려보세요. 위아래 쫙 훑어보고 이번엔 제 차례예요. 시작.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은퇴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요, 은퇴하고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퇴는 없어요. 그죠? 할렐루야.